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아침에 고백하겠습니다. 한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은 순종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분명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고 무엇 때문에 살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꿈도 없고 내 삶의 목적도 없고 그냥 적당히 살다 보면 그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가장 쉽게 되는 것이 마약입니다. 마약.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데 순간적인 쾌락에 빠져서 일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중독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한번 손대면 끊을 수가 없는 이 무시무시한 마약이 막 한국을 휩쓸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 전반 정도를 예수 믿게 했더라면 이렇게 안 퍼지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막 이 마약에 빠져가지고 지금 파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깨달아 알아서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중독 귀신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마약 중독, 중독은 다 위험한 겁니다. 알코올 중독,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중독, 중독을 쫓아내지 않으면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서 분명 정체성을 알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서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면 나는 주인과 종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말씀합니다. 이 종이라고 할 때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종은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옛날에 노예를 사고 팔았는데 아주 고약한 주인을 만나면 쉬는 시간도 주지 않고 일만 시키고 잠깐 쉬려고 그러면 등에 채찍이 날라오고 병들면 내다버려서 짐승의 밥이 되어 죽게 하고 이런 악하고 나쁜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주인을 만나면 좋은 주인이 성실이라는 종들을 때마다 좋은 음식으로 먹여주고 또 때가 되면 좋은 여종을 붙여서 결혼도 시켜주고 평생을 돌봐주었어요. 근데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귀가 무슨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생명 얻게 하고 또 풍성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노예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노예라는 것은 내 소유가 없고 또 중요한 것은 내 의지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일이 내 일이고 주인의 뜻이 내 뜻입니다.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 우리가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모든 일이 좋은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 어디 있느냐? 이 성경 말씀 속에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종으로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만 합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교회의 문제, 모든 문제가 예수 믿고 나서 생겨나는 문제는 100%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하는 데서 생겨나는 겁니다. 성경에 혈기 부리고 다투라는 말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자고 혈기 부리고 다투니까 가정에 파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라 그랬는데, 성경에 하나 되라고 그랬는데 너도 자기 편을 만들고 그룹을 만들어서 대립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라고 했는데 서로 편을 갈라갖고 나눠서 내가 옳다 내가 더 싸우면 이것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우리가 종의 위치를 망각하고 내가 주인이 돼갖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자기 계획도 없습니다. 자기 소유도 없습니다. 주인의 계획이 내 계획이고 주인의 소유가 내 소유고 주님의 뜻이 주인의 뜻이 내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내게 준 축복이고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잠언서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주 막 더워서 막 갈증 날 때 시원한 냉수 갖다 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좋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인의 마음을 그렇게 더운 여름날의 냉수처럼 시원하게 드리고 기쁘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속썩이면 주인이 골치를 납습니다. 아이고 어디서 종이 하나 들어왔는데 종 하나 잘못 사갖고 와갖고 늘 종들 사이에서 서로 다투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걸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아주 골칫거리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저 구역장님 때문에 내가 살아. 구역장님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성도님들 집 신방을 가보면 그 구역장 지역장님들이 얼마나 사랑으로 섬기는지. 목사님, 우리 지역장님 천사예요. 이런 분이 없어요. 그냥 우리를 자기 가족처럼 돌봐주시는데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주고 구역식도 와서 기도해주고 먹을 것이 없으면 쌀도 갖다주고 김치도 갖다주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니까 그 달란트 비유에서 이제 주인이 5달란트 갖고 온 사람이 5달란트 남겨오고 2달란트 갖고 온 사람이 2달란트 남겨왔을 때 칭찬하는 말씀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잘하였도다. 너 정말 일 잘했다. 최선을 다해서 잘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아야 돼요. 어디 그렇게 살다 왔냐 하면 안 됩니다. 잘했다. 착하고라고 그 다음에 두 번 착하고. 이 착하다는 말은 참 좋다. 참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게 충분하고 적합하게 일을 참 잘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하다.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 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좋으신 하나님의 종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종이 되어야 됩니다. 악한 종은요 심판을 받고
파멸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세요. 그런데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좋은 종으로 삶을 살아야지 어떤 경우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서 불평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 가지 조건을 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좋다고 하는 평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나는 교회 야당입니다. 야당. 난 야당이기 때문에 늘 비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야당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섬기는 예수당이지 야당이 없어요. 나는 늘 비판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럼 나는 마귀의 도구라는 말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고 하나고 한 뜻이고 여당이 야당이 없습니다. 여당 야당은 우리 정치권에나 있는 것이지 우리 교회는 여당 야당이 없어요. 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당의 대표가 되시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할렐루야.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신실한 일꾼, 인정받는 일꾼.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충성하는 게 뭐냐? 전도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도수 목교가 오늘날 세계 최대 교회가 된 것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세계 최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구원의 열정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전도 목표를 세워서 막 전도하니까 왜 이 전도하라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라고 제가 부탁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손 놓고 있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최단독이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1년에 한 명씩은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기 앞에서 밖에 안 하는데 1년에 한 명씩은 전도해야 됩니다. 저도 만나는 사람한테 전도한다니까요. 지금도.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3명 중에 1명은 제가 옛날에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다시 교회 다니셔야죠. 제가 일하는 일이 주말에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인터넷으로라도 예배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종으로서 할 일이라니까요. 종으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은 사원들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사장님이, 우리 회장님이, 우리 CEO가 예수 믿는 분인 걸 알지. 그래서 존경받는 CEO가 돼야 됩니다. 존경받는 사장이 돼야지, 회장이 돼야죠. 그래서 신앙에서 하는 데면 노조가 없어요. 노조. 왜? 신앙을 하는 데도 무슨 노조가 있습니까? 노조라는 것은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하고 일하는 사람하고 사이가 안 맞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사랑을 하나 되면 노조 없어요. 우리 한국도자기 김 회장님은 우리 신촌 성교회 장로님이신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조도 없고 한번 거기 들어오면 정년 때까지 중간에 해고시키는 법이 없어요. 왜 그렇게 사원들을 사랑하게 됐느냐? 그 공장에 불이 나서 그 도자기를 굽는 가마가 터지게 생겼는데 다 도망가는데 회사를 사랑하는 직원들이 저 가마가 터지면 우리는 다 이제 굶어 죽게 된다. 그래 결사들 쪽으로 달려들어가지고 그 터지는 가마를 덮고 막아가지고 가마가 안 터져서 그 다음 대형 사고 난 것을 막아냈는데 터지면 자기가 죽는데 그걸 사원들이 회사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사장님이 어떻게 일으킨 회사인데
이게 회사를 망하게 하면 안 된다. 본인들이 몸을 던진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내가 우리 사원들을 목숨 것 던져서 회사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평생 책임진다. 그래서 평생 일하고 보니까 또 그 자녀가 또 들어와서 평생 일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무슨 기념품이 무슨 도자기고 다 거기서 사갖고 옵니다. 내가 뭐 회사 선전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 한국도자기 장로님을 사랑합니다. 왜? 평생 한 번도 회사 안에 노사 분규가 있은 적도 없고 노조를 만든 적도 없고 회장님하고 직원하고 다툰 적도 없고 딱 하나.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돼야 우리나라가 이 대모하고 한 이 노사 분규가 사라집니다. 노사 분규라는 것은 뭔가 서로 마음이 안 맞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면 마음이 안 맞을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충성 때에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맡겨진 일에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예를 보면 마태복음 25장 20절 22절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충성이라는 건 뭐냐? 열매를 맺는 거예요. 5달란트 맡겼는데 10달란트가 됐습니다. 2달란트 맡겼는데 4달란트가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 각기각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에 따라 능력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하는 달란트를 주신 것은 그 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있어 주신 겁니다. 당신은 이러한 능력이 있으니 이만큼 일을 해라. 장로회장으로 세운 것은 장로님 전체를 십자가를 짊어지고 교회를 잘 섬겨라. 그만큼 책임 막중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준 겁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우리의 각자의 주신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사명입니다. 찬양대는 열심히 찬양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이고, 지구역장은 열심히 지구를 잘 섬기라고 사명을 주신 것이고, 여러분 사명자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2배로 남겼어요. 2배.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충성은 열매로 증명됩니다. 충성은 열매로 증명돼요. 열매가 없는 충성은 충성이 아닙니다. 저 열심히 구역장 했습니다. 구역 식구가 얼마 늘었습니까? 1명 줄었습니다.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데 성경에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겼잖아요. 저희 교회 찬양인도 하던 김정모 목사라고 저 속초로 가는데 가니까 6명. 제가 100명 되면 가서 예배 인도해주기로 했는데 얼마 전에 연락 왔습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해서 40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6배가 부흥했어요. 할렐루야. 저 교회 전체 리바드링 하는데 가보니까 막 비가 새고 페인트는 다 뜯어지고 밑에 지하실에 물이 고이고 가서 보니까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2천만 원 헌금을 보내줬는데 본인이 직접 성도들하고 다 퍼들고 옷 붙이고 작업복 입고 페인트 칠하고 바다고 그래서 본인이 저기 다 막 이렇게 교회가 새 교회로 만들어 놨어요. 할렐루야. 직접 본인이 막 벽도 칠하고 다 바르고 그래갖고 아마 우리가 서울에서 하면 한 3, 4억 줘야 되는데 2천만 원 줬는데도 올해 돈이 남았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또 그게 여름엔 에어컨 없다 그래서
해드리고 뭐 그랬는데, 충성된 일꾼은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남기는 거예요. 모자라면 안 돼. 남겨야 돼요.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본인이 저렇게 갈고 닦아갖고, 처음 건물은요 낡았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렇고 바닥이 갈라지고 퀴퀴하고 지하실에 냄새가 나고 그랬는데 완전히 새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본인이 뜯어 붙이고 또 해갖고 저렇게 그냥 완전히 새 교회를 만들라고 번쩍번쩍하게 만들어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개척교회 나와가지고 두 손 놓고 나를 이런 데로 몰아냈다고 입만 나와가지고 불평하는 분들은 그 여의도교회에서 지원해주고 나갔던 거 갖고 나서 그거 다 까먹고 빈손이 돼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저렇게 10명도 안 되는 성도를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40명이 넘었다고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6배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곧 100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장로들 다 모시고 가서 거기 헌금도 좀 많이 해주고 교회를 한번 붕시키고 더 붕하도록 격려해주고 올라 그러는데, 자세예요, 자세. 우리가 550개 교회 세웠는데 그 중에 이렇게 김종 목사처럼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고, 하나님 평가실 일이니까 내가 여기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은 칭찬할 만하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여서 그러니까 참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그쪽에 들렸다가 한번 그쪽 지역에 갔을 때 예배를 봐드렸는데, 여러분이 여의도서 보기에 사람이 항상 많으니까 뭐 아유 성도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막 몰려오는 것 같아서 생각하지만, 속초간 데 가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 가고 온 동네를 돌고 돌아도 한 사람 오기 힘들어요. 그런데 저렇게 막 성전이 막 차게 되고, 할렐루야.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높여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충성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순종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충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는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착각하는 분이 많아요. 내가 이거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여기를 있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높여주세요.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높여주세요. 주님이 높여주세요. 주님이 높여주세요. 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나 보니까 이분이 개인적으로 좀 문제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좀 사람들에게 비판받을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끌어내려고 대통령 출마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물고 뜯는데 천재니까 그냥. 그런데 미국에서는 참 본받을 만한 것이, 그분이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고 결혼도 3번 했지만 지금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지금 우리 노래도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런 거 있다니까. 근데 우리 사람들은 밤낮 과거를 들치잖아요. 과거를 들쳐가고 언제 뭐 이거 문제 있다. 근데 미국 사회는요, 과거를 들추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분이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이분이요, 하나님을 믿거든요. 총에 맞고 나서 하나님 날 살려주셨다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러고, 그리고 주변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왔던 폴라와인 목사님도 보니까
등에 손 얹고 기도해드리고, 또 빌리그램 목사님하고 프랭클린 목사님도 기도해드리고, 주변에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기도하는 목사님들을 종교 자문위원으로 둬서 늘 기도를 받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늘 성경 공부를 해요. 온 가족이 예배드려요. 큰아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하는데, 우리 교회 사실 2번 왔었거든요. 지난 4월 5일 날 한국에 왔는데 우리 교회를 꼭 와보고 싶다고 평일날 와서 우리 교회를 둘러보고 갔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다시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때 간증하고 가셨는데, 저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뽑아주시겠구나. 근데 언론에서는 뭐 박빙이다, 될까 말까인데 압승을 했습니다. 압승. 지금까지 이렇게 압승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 하원, 상원 국회의원이 2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서로 견제합니다. 상원이 여당이 되면 하원은 야당이 되고, 그렇게 견제가 되고 그러는데, 이번엔 하원도 여당이, 상원도 여당이, 대통령 전체 국민투표도 여당이, 지금 여당이 아니라 우리 트럼프를 지지하는 분이 다 돼버렸어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당선되기가 힘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과거에 흠이 있고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거를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을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느냐를 보시지, 과거에 망나니 있던 거 그거 안 챙기신다니까요. 그거 안 보신다니까요. 사람들은 그거 너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이런 나쁜 짓 했지, 그거 사람들은 찾지만 하나님은 지금 얼마나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잘 섬기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미국을 국권에 세워주실 인데, 이제 너무 미국만 하니까 그건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좀 이제 미국이 전 세계를 잘 섬겨야 되는데 우선 미국부터 잘 살아야 되겠다, 미국을 위대하게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막 이렇게 나가니까 어쨌건 그건 그들의 문제지만 어쨌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높여주신다. 그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신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기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해서 복받은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셨어요.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복받은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에서 노인함을 받을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중량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특별히 수능시험 보는 자녀들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있는 모든 시력을 잘 발휘하게 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생활, 범사에 주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모든 사업이 주님의 기업으로 번창하게 될지어다. 주님 앞에 드린 예물에 주님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커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 고통 충만하게 하시며 순종하여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